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삭의 운물,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삭의 운물이라고 했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옛날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중에서 아마 많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말씀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원래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누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되게 좋아하거든요. 목사님들도 특별히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많이 설교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오늘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답니다. 농사. 이삭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 사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주로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살았습니까? 목축업을 했었죠. 그죠? 농사일은 굉장히 어때요? 특별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특별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하셨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겠죠, 그죠? 예, 평소에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다가 그냥 갑자기 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이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또 왜 하나님께서 이 농사 짓는 걸 싫어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은 그 땅에서 정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이삭의 사람들과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떻게 돼요? 섞여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섞이지 않게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가나안 땅 백성들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당부하셨고 말씀하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결혼도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그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섞이게 되는 것인데, 그럼 이거 하나님 좋아하시요, 안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안 좋아하시는데,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수확을 얻은 거예요. 100배나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오이 농사를 짓는 생각해 보십시오. 오이 하나 심었는데 오이 한 개 열리면 농사 잘 지은 거예요, 못 지은 거예요? 오이 한 개를 심었는데 오이 한 개가 났어요. 그럼 망한 거죠. 그럼 오이 한 개 심었는데 10개가 나면요, 그럼 농사 안 지어요. 한 개 심었는데 10개 나는데 누가 농사를 짓습니까? 기본적으로 아무리 안 좋아도 하나를 심었을 때 30배, 60배가 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를 심었을 때 100개가 나오면 이거는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창세기 26장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던 거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애굽에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애굽 내려가지 마.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블레셋 땅 그랄 지역으로 이삭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이 그랄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그랄 땅에서 지금 이 기근 때에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면 기근 때에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기근이니까 당연히 농사가 잘 안 됐겠죠. 그런데 이삭을 보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랄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랄 사람들하고 이삭이 같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잘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배 아프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 이삭이 농사 짓는 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루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요? 이삭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그 방법, 이거를 성경에서 지금 12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 말이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동안 생각하고 그동안 이것들을 보았던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래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어. 이게 무슨 생각이라고요?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 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라크가 뭐라고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데,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삭이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그랄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하고 섞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섞이지 못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쟁을 하나님께서 사실은 일으키시는 어떤 그런 방편으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농사가 그 해에 100배나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맞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저 뭔데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 기근에 우리는 농사가 안 되는데 쟤네들이 저렇게 농사가 잘 돼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우물을 메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이 지도가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글자가 보이시죠? 빨간 점 두 개가 보이시죠? 저 빨간 점 두 개가 이스라엘 전체의 그 땅이 일수로 좀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 길쭉한 그 땅에서 절반, 그죠? 중간이죠. 중간점에 점이 있는데 근데 저곳이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섬이죠. 그러니까는 저 점 아래로 내려가면 어때요? 저기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저 점이 있는 저 밑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점이 이제 이름이 뭐냐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브엘세바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성읍이 그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브엘세바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성읍의 최남단이 브엘세바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을 얘기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남쪽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영토상으로 보면
중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에서는 최남단이 바로 브엘세바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 이스라엘 땅에 가면 브엘세바 남쪽은 연 강수량이 200mm 이하예요. 200mm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의 강수량이 1300mm 정도 평균적으로 옵니다. 그러면은 약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강수량이죠. 근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이 황폐하고 척박한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곳을 이렇게 남방을 성경에서 네게베라고 하는데 이 네게베라는 땅 자체가 광야이고 사막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26장의 말씀은 바로 이 베르세바 옆에 있는 그랄이라는 성읍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그랄에 갔을 때에 사람들하고 그 같은 성읍 안에서 같이 산 게 아니에요. 항상 그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항상 성읍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성읍 밖에 있는 들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성읍 밖에 있는 들에서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이 그랄 지역에 성읍 밖에서 들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생활을 할 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저기는 물이 없으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우물을 받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우물을 다시 이삭이 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게 된 것인데, 그런데 그 우물을 누가 메워버렸어요? 그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삭은 살 수가 없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양과 소들에게 물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우리를 떠나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그 그랄 지역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떠나라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왜? 시기 질투심 때문에. 그리고 이삭이 점점 더 강성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잘 되니까. 그래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라고 하면서 그랄 골짜기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랄 골짜기라는 곳은 이 그랄 바로 이렇게 성읍 밖에 있는 그 들판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살기가 좋을까요? 그랄 옆에 있는 그 그랄 들판이 살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골짜기가 살기가 좋을까요? 당연히 들판이 더 살기가 좋죠. 골짜기로 가게 되면 거기는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갔을 때에 쫓아냈잖아요. 자기들이 쫓아냈는데 그랄 골짜기로 갔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황폐하고 더 이렇게 척막하고 더 살기가 안 좋은 땅이니까 거기에 가더라도 쟤네들이 저기 가가지고 뭐 해보고 살겠어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두었는데,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하면서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그 그랄 골짜기에서 살면서 거기 우물을 팠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 그랄 골짜기 왜 왔어요? 아브라함도 쫓겨났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도 갈 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그랄 골짜기까지 와가지고 이 척박한 곳에서 살았잖아요. 이삭이 저기가 더 좋은 곳인 줄 알았던, 만약에 저기가 더 좋은 곳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랄 골짜기 가지 뭐 한다고 그랄 앞에 있는 그 들판에 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더 척박한 곳에 왔는데, 그런데 저곳에서도 우물을 다시 파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까지 또 찾아와가지고 우물을 또 메워버리는 거예요. 싸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야, 여기는 우리 땅이야. 자기들이 우리 땅이라고 그랄 사람들이 우기는 거예요. 이름부터가 그랄 골짜기. 그랄 사람들이 지역이잖아요. 우기면 어떻게 해요? 우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 우기면 그곳을 떠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막 또 이제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데 19절 말씀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 때에 이 우물을 원래 파놨는데 그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걸 메워버렸잖아요. 왜 메워버렸을까요? 물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데, 그런데 그랄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는 그게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걸 메워버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삭이 나중에 아버지 때에 그 우물들을 기억을 하고 다시 그 우물을 받고, 그것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니까 생근원을 얻었대요. 여기서 생근원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물, 생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물인 거예요. 사실 즉 광야의 척박한 곳에서 깨끗한 물을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물을 판다는 것, 우리나라도요, 물이 많아도 아무 데나 판다는 우물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 이스라엘의 저 척박한 땅에 우물을 파는 게 쉽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파도 우물 하나 못 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곳에 지금 이제 이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그랄 목자들과 함께 그렇게 싸우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빼앗기게 됩니다. 21절 말씀에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거다 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신라에서 또 빼앗겼잖아요. 또 빼앗겼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옮겨서 뭐였습니까? 다시 또 우물을 봤어요. 또 우물을 봤는데 여기서는 그들이 다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다투지 않았을까요? 다투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삭이 그 그랄의 영역에서 벗어나서 우물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랄에서 살짝 벗어나가지고 이제 그 블레셋 지경에서 나와서 우물을 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영역이 있는 걸 주장할 수가 없으니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우물을 봤다는 것이죠.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의 이 뜻이 뭐냐면 넓은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넓은 공간,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지경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르호봇을 이삭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의 운물을 통해서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역사적인 그런 사건, 사실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삭이 운물을 봤어요. 근데 운물을 봤는데 운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죠? 제가 조금 전에 지도를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드렸지만 저곳에서는 운물을 파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남쪽 지방은 사막이라고요. 사막 지방에서 운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좋은 터가 있는데 그 좋은 터에 운물을 파서 거기 물이 나오면 자연적으로 거기서 오아시스가 되고 거기에 마을이 생기게 되고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게 그게 고대 사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물이 있으면 도시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물이 그만큼 귀한 것이죠. 운물을 파기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신기하게도 가는 곳마다 운물을 파면 어떻게 해요? 물이 나왔어요.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삭이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운물에서 물이 샘솟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굉장히 인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요구하죠? 우리는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기를 원하죠. 하나님, 이 다툼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걸 기도한다든지, 이런 걸 원한다든지, 아니면 다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잘 돼가지고 막 100배로 이렇게 수확을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사실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루시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였어요? 이삭은 계속 빼앗겼습니다. 왜 빼앗겼죠? 힘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이삭보다 그랄의 아비멜렉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이삭은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빼앗기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물을 누가 봤어요? 이삭이 봤잖아요. 그럼 사실 소유권을 누가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이 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계속 빼앗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삭이 기도했을 수도 있겠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말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한테 더 큰 힘을 주세요.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삭이 빼앗기고 그곳을 떠나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섞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나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이건 기적인 것입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삭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의 기적을 본 것입니다. 이게 이삭의 우물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의 우물을 통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이삭의 우물에 대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좀 영적인 부분에서 바라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생수요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물을 봤는데 물이 나왔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이삭은 계속 하나님을 찾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끔 그 우물을 메워버리잖아요. 그죠? 메워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우물을 팠는데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고 했습니다. 이 신나라는 단어요, 사실은 그 사탄이라는 단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 때 사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근데 사탄과 그 기원이 같은 단어예요. 신나라는 단어가. 그래서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다툼, 대적,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이삭의 우물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관계가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이 말씀을 통해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힘에 밀려 우물을 빼앗기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이 우물이 터지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 올라왔죠.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던 이것이 진짜 복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나요? 농사를 잘 지어서 100배나 얻어서 거부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이 성경 말씀에 13절인가요? 이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데 히브리어 원래 원문을 보면 거부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13절 말씀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창대했다. 그리고 그는 커져가고 커져갔다. 그리고 그는 매우 클 때까지 커졌다. 이런 뜻인데 이걸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앞뒤 문맥 속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이 많아지고 그리고 소와 양이 때려 얻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거부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을 보면서 오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진짜 원래 원문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이 그랄 사람들 사이에서 이삭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이서 하나님 함께 하신 분에서 이삭이 영향력이 컸었던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것이 물질적일 수도 있지만 이삭이 어떤 그런 삶의 영향력이 그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이삭이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자라고 성장해가고 있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을 통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걸 거기다가 거부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성경을 많이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함을 통해서 진짜 복이 무엇이고 내가 복을 받았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음성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삭의 운물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이삭의 운물이 있어서 주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기적들을 주님 내가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삭이 그 운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함을 통하여 그가 더욱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됨을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삭의 운물이 있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늘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